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같이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88편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에스라인이라고 불려지는 헤만의 찬송이다. 그리고 교훈이다. 이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교훈을 삼고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함께 찬송으로 불렀다. 그리고 곡조는 뭐였느냐?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서 마할랏 르안노, 좀 이름이 특이한데 마할랏 르안노,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노래다? 마할랏 르안노시 무슨 뜻이다? 병의 노래다. 지난주에 말하면서 이때 병이라고 말하는 건 질병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통의 노래다, 슬픔의 노래다, 아픔의 노래다. 그래서 오늘 88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신의 안타까움, 괴롭힘, 그리고 힘듦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송이다, 고라 자손의 그냥 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찬송이다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찬송은 좋은 일만 있어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찬송이 되게도 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88편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무겁지만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뭐냐? 바로 1절입니다. 1절. 이 한 절이 뒤로 가보면 굉장히 어둡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1절의 이 시인의 고백 때문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을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도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지키겠다 이러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 야, 이 시인이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점점 자신이 어둠의 길로, 고난의 길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이 넘어지고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의 주인이시다. 무슨 주인이시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이 한 절이 다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는가,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3절을 보십시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이 어디에 가깝다? 지옥에 가깝다, 수월에 가깝다, 음부에 가깝다. 왜 시인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내 영혼에, 내 삶에 재난이 가득하다.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코로나19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지만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한 동네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산에 토사가 내려왔는데 마을을 다 가덮쳤는데 도대체 그 안에 몇 명이 깔려있는지 몰라.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는데 12층 아파트가 다 내려앉았는데 그 안에 누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찾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의 재난이 지금 가득하다. 이게 뭐냐? 층층이 쌓여있다. 하나 지나고 풀어내면 또 하나가 쌓여있고, 하나 지나고 또 지나가면 또 하나가 쌓여있고, 야, 이 끝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마치 지금 3000년 전에 쓴 이 시인들의 고백이 마치 21세기 우리가 겪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문제 앞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어떻더라?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이 말은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혼자 이렇게 막 힘들어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어떻게 보여지느냐?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돼 보인다. 저 사람 참 어렵구나.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피폐해져 있다. 이거 보니까 힘없는 용사 같다. 이거 안 맞아요. 왜? 용사란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 용맹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 사람, 장군, 이게 용사인데 오늘 보니까 용사의 반대 개념이 붙어있어. 힘 없는 용사. 용사면 용맹한 사람 이래야 되는데 힘 없는 용사. 그러니까 용사가 아닌 거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지금 목숨이 지금 자꾸 불이 꺼지고 있어요. 등불이 활활 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에너지틱해서 점점 힘이 넘쳐나야 되는데 힘이 자꾸 줄어들고 가라앉고 있어. 초가 바람이 팔라팔라 날리는데 점점 이제 힘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자 4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늘 5절부터 보면 좀 더 심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죽음을 당하여 누운 자 같으니이다. 앞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힘없는 용사같이 보입니다. 얼굴이 너무 초췌합니다. 왜 그리 안 좋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졌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원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안장을 하잖아요. 안장을. 그러면 무덤을 파서 그저 땅을 파고 땅을 매장을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넣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례를 치르고 사람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나라들, 하루에 뭐 수천 명이 죽는 나라들, 특히 인도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시신을 장례를 다 못 치르면 냉동고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임시로라도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인도 같은 나라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 불에 태울 나무가 모자라.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 화장을 하긴 했는데 화장을 다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다 태워가지고 뼈가루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걸 뿌리고 없애야 되는데 나무도 없고 뭐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냥 대충, 그리고
시신을 내버려. 겐지스강에 그냥 던져버려.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깔아앉아 있다가 이렇게 다 시신이 떠올라서 물이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말도 못할 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죽어가던 자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사람들이 시신을 던졌다는 거 왜 던졌을까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수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신을 정성스럽게 대하지도 못하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근데 더 큰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다가 이제 아예 죽어버렸다, 소망이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뭐가 끝이냐?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 죽으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육신은,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암으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질고로 고통을 당하거나 이 고통 벗어나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되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에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와, 오늘 시인이 가장 절망이에요. 왜?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입니다. 참 얼굴이 힘없는 용사처럼 보이니 힘듭니다. 이러다가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세에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펴주실 겁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절망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시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절망을 넘어서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말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 오늘 1절이 그걸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이런 환난을 왜 주시느냐?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게 나에게 뭐가 되느냐? 훈련이다, 연단이다.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 정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요?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환난이 나에게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정말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락에 떨어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망이 끊어졌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말은 뭡니까?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오늘 막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 이제 죽음을 앞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아이고 이제 오늘 죽었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데 포기 안 해. 왜 포기 안 하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주셨는가? 안 죽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돌에도 맞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안 죽었거든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어. 돌에도 맞아가고 죽을 뻔했잖아.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다른 사람들도 죽었다고 시체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믿지 마라. 너희네들 이성을 믿지 마라. 너희들 실력을 믿지 마라. 딴 걸 믿어라. 뭘 믿느냐?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장한 귀로서 우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시인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88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하나님 통치 권한 속에 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큰 환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나? 아니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나? 아닙니다. 이걸 도무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못 물리치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 못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주권 속에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다. 주께서 주의, 이렇게 돼 있죠. 6절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7절에도 보면 주의 노가, 주의 모든 파도가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가고 계신다. 지금 자신이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버리신 것 같고 영 버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오늘 본문 돌아와서 6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앞에서는 죽어간다 그러다가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 했다가 여기 보면요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이미 죽었어. 시체를 누웠어. 장사를 치렀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하나님이 영영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표현이 어디 나왔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이게 시편 40편.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러니까 도무지 기가 막혀서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뭐 매가 차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도무지 답이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주께서 하나님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셔야 성공이지 내가 바락바락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의 말씀 시작.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심히 누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면 어떻게 누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면 어떻게 눌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 팔이 있나? 하나님께서 몸이 있나?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다른 무슨 무기를 사용하셔서 짓누를 수 있나? 그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가정 파괴범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내가 알고 하나님만 알아. 근데 자기의 양심이 계속 찔러.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할 건 다 해. 형식적으로 할 건 다 해. 헌금도 드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임금님이 전혀 문제가 없어. 뭐 티가 안 나요. 왜? 티 나면 들키니까. 티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화장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짓누르십니다. 어떻게 짓누르느냐?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시편 32편 4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르시나? (32편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 누르십니까?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 손이 직접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야.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양심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 근데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 용서 받아야 해결되지. 벌 받아야 해결되지. 그런데 벌은 안 받고 용서는 안 받고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짓누르는 거야.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살인자지, 네가 가정을 파괴했지, 왜 그렇고 사냐 하고 자꾸 짓누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할 마음이 없어. 왜? 할 용기가 안 나.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짓눌러지니까 어때? 여름 가뭄에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육신도 다 초췌해지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짓누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항복. 5절 보십시다.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 막 짓누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바로 그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흩어진 우리 모든 하이섬 식구들,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 자손 에스라인 에단 기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힘없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는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그 용기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 붙잡고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살아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